네, 저희가 지금 교회의 어떤 변화를 앞두고 지금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교회 속의 세상,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돼야 될 것인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출발점이 되는 복음,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정말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짚어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들은 이야기고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보면 이 6가지가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기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절대자와 이 절대자 앞에 서 있는 정말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의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이제 개인에서 복수로, 우리로 넘어가는 교회 이야기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새롭게 하소서의 세 번째 주제로서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봤더니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가족 안에 태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에는 외로운 외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한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거기 태어나 봤더니 벌써 거기에는 형, 누나 뭐 다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외톨이 인생에서, 단수의 인생에서 복수의 인생으로 넘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성서적인 교회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오늘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굵직굵직한 것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들 중에 한 건강한 교회로 정말 우뚝 서려면 우리가 무엇을 더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런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우리가 한 달여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도 다 아마 은혜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믿는데, 오늘은 그 본문으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로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기까지, 물론 내용은 계속 연결이 되지만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사실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제가 또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1년 반 전에 했는데요. 그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또 드렸지만, 오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뭘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아봤지만 오늘은 이 에베소서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 그 말 속에 사실은 교회는 생명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유기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병이 들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또 강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늘 주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죠. 그거는 건물이 으리으리하다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꼭 건강한 교회도 아니죠.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1절이 사실은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쓸 때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권하는데 에베소 중심으로 거기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건강한 상태라면 그 건강한 몸을 통해서 뭔가 나오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훌륭한 군대, 미국 군대, 한국 군대 이러면은 그 한국 군대가 어떤 그 행하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행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말만 많아서도 안 되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합당하게 행하는 행동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경수병제 아까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했지만 감사가 머물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옥합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하나의 행함이겠는데, 그렇죠? 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행함이에요. 열매예요. 그렇죠?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것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든지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거기에 맞는 어떤 합당한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의 그 원래 헬라말 단어가 에클레시아지 않습니까? 그게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죠. 부르심을 받은 무리. 그래서 이 부르심이 따라오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사실 만든다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을 받았다. 교회는 절대로 자연 발생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오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선단체도 있고 비영리 단체도 있고 굉장히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단체들도 있고 친목 단체들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교회는 부름을 받은,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모임인 거예요. 이 부르심을 우리가 까먹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합당하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르심을 까먹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까먹게 되면, 다시 말해서 소명을 까먹게 되면은, 교회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칭찬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소명, 부르심에 합당치 않게 되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인, 피동적인 것이죠. 그 두 개가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맨날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순응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순종이 따라가는, 헌신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이따도 살펴보지만 이런 많은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텐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고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이 몸이, 주님의 몸이 병이 들게 됩니다. 우리도 20주년을 20년 동안 이 교회가 여기서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병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를 보면은 늘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그렇게 병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장 또 중요한 단어가 이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4장 1절이 그러므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당부를, 권면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 이야기가 4장부터 쭉 나오지만,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지만 이 4장이 있기 전에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서려면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맨 마지막에 이 그러므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1장부터 3장의 그 모든 내용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뿌리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돼야 되고, 오늘 우리가 찬양의 그런 샘물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죠? 바로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 내용이 이 교회에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 나무를 건강하게 지탱해주고 정말 계속해서 생명력이 왕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 뿌리와 같은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가 이걸 까먹고서는 있잖아요. 이 뿌리를 모르고서는요, 우리 안에서 뭔가 좀 어떻게 좀 뭐 이것저것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문제들도 많고, 또 조직체니까 우리 안에도 많은 조직들도 필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많은 지혜들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혜들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준비가 된다 할지라도 이 부르심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바로 앞에 있는 많은 내용들, 이 내용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힘을 공급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장 전체를 좀 3장 1절부터 3장까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용이 1장에 뭐 한 군데만 꼽을 수가 없지만, 우리 지금은 이사를 가신,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신 우리 조효숙 집사님 1장부터 3장까지 다 외우는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이 자리에서 그때 2장까지 외우셨는데 정말 뭐 다 외우고 싶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는다면 1장 3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그러므로 내용 중에 처음에 나오는 거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너네가 받았다라고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신령한 복을, 그것도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좀 더 이제 더 많은 내용들로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이 결국은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내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래서 이런저런 것에 끌려다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그런 구원, 새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구체적인 교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너와 나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닙니까? 교회는요, 너와 내가 모인 곳이죠. 우리 요즘에 독자만 낳나, 아이 하나만 낳는 그런 시대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 가정, 자녀를 하나 둔 가정에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많은 또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독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제2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이 교회 안에서 너와 나의 만남이 사실 여기 둘인 거죠. 이 둘인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극과 극인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극과 극이죠. 남자와 여자 극과 극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극과 극의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하나를 이루죠?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되고, 몸도 하나가 되고. 그게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이 둘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볼 때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고, 율법도 없었고,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이방인들은 정말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만 봐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다음에도 여전히 생각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틀렸다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 사건 때 그런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상극이었죠. 근데 그 둘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여기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의 1대1, 하나님과 나의 이 사이에 있는 담만 허신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사이에 있는 담까지 허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 세 사람을 이뤘다. 이 한 세 사람이란 말은 New Race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종족을 만들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방인을 합쳐가지고 유대 헬라인이 아니라 반쪽이 아니라 새로운 종족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계시한 이야기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고 3장에 들어가서 더욱더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한 그 계시를 받아서 너무너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흥분해서 계속해서 이 바울이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3장에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방인들도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서는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구나.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다른, 유대인들도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도 죄인이었는데 그 모든 죄인들이 서로가 상극이고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정말 차별하고, 그런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하나님과도 화목을 이루고 서로에게도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3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때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이야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진짜 빙산의 일각 정도만 언급을 한 이야기지만, 바울을 그렇게도 흥분케 만드는,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을 그렇게도 흥분케 만들었던 이 교회 이야기를, 그게 우리가 주인공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정말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인 거죠. 바다 이상의, 정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놀라운 부르심과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온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게 교회의 운명이다, 교회의 숙명이다, 교회의 숙명이다, 데스티네이션이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영적인 얘기들이죠. 영적인 거라고 그래서 unreal한 게 아니죠. 가짜가 아니죠.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의 눈으로만 구분이 되기가 쉽죠.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어도 진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또는 그 몸에 이렇게 상처기가 나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금방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몸에도 마음의 병이 있고 정신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의 모습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으로 영혼이 병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바로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뿌리의 내용들이 점점 마르면 마를수록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이 2번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사이에 2번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치신 이 계시를 생각하면서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 쪽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냐고요. 그것도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요, 그것도 할례도 받지도 않고요. 근데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두를 구원한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저들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그거면 족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퍼부으신다. 당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행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너가 어디서 그런 계시를 받았냐? 바울은 목숨 걸고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이렇게 전하는 이 놀라운 교회의 이야기, 복음에 꽂힌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도 내가 아는 만큼 알기를 원해,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네가 이미 하나님을 알지만은 너네가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이셔. 우리한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교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가 소망이 없다는 것만큼 역설적인 얘기가 없어요. 바울은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고 힘들어도 그 바울이 보는 교회는 너무너무 소망이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합집합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뭔가를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우리끼리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서 지혜를 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을 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요?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는 분이신데요, 당신의 이 지혜,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교회를 계획하실 때, 경륜하실 때, 청사진을 그리실 때 그 마지막 그 파이널 그림을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현실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이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찬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이 뉴 커버넌트 베프티스트 처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그런 모습, 그 이상의 이 뿌리 속에 깔려있는 이 놀라운 이 소망과 이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요동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요동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생명력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잠재력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DNA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DNA가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네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 능력으로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마지막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시 3장에 와서 바울이 또 기도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해요. 바울이 이토록 정말 흥분하고, 그래서 바로 이 계시 때문에, 이 받은 계시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더라도 이것을 계속 전하고,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앞에 계속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놀랍고 큰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또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힌 것은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 터가 굳어졌다는 것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교회는 생명체도 되지만 또한 건물, 성전, 그런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조직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지식에 넘치는, 우리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알아가느라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만남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서로 모여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많은 걸 배워야 하듯이 베이비 크리스천들도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따가 4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잠깐 그 뒷부분에 나오지만 가르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 1장과 3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복음은 우리는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4차원이죠. 4차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4차원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다차원적인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그거를 함께 알아가는 게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모임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영원무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기도를 마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장부터 3장 이야기를 까먹게 되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겸손은 필수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겸손은 필수예요. 그것도 모든 겸손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퍼부으신 은혜를 받았는데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겸손할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1장과 3장이 우리 마음에서 약동하고 넘쳐날 때, 생명에게 넘쳐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겸손의 모습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것도 결국은 성령이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겸손을 깨닫게 되고 겸손을 얻게 되지만 그것은 또한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또 힘써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늘 교만해지는 내 자신을 다시금 이 복음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런 노력 없이 우리는 서로가 계속 너 잘났다고 부딪히기가 쉬운 게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놀랍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계속 그 평안의 화평의 줄을 끊는 거예요. 이런 일을 믿는 우리가 한다는 말이에요. 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드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믿음을 보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것은 곧 지체들 앞에 겸손하고.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됨과 다양성을 그 계속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됨을 먼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 되는 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영적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뭐 바벨탑에서도 인간이 하나가 됐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하나가 됐긴 했었지만, 그거는 진정한 하나가 되지 않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진정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연합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겸손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하나됨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유대인과 너무나 다른 이방인,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얼마나 다릅니까?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우리가 다 모여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그걸 열심히 힘써서 지켜라,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기를, 하나님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도망을 쳐봤자 그리스도 몸 안에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른 지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가 싫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잘라내면은 내 몸을 잘라내는 거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나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너무나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하나된 교회 찾기 참 어렵습니다. 저도 20년, 30년 전에 우리 이 교회, 모체 교회인 버클랜드 교회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저는 그 교회 가서 처음으로, 와, 교회가 저게 참 하나된 모습이구나,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됐구나, 그걸 처음 저는 봤어요. 맛봤어요. 물론 그 하나됨이 다양성을 파괴하는, 잘못된 획일화되는 그런 또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겪어본 교회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많이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옷을 입어도 말을 해도 리더랑 똑같이 하려고 하고, 리더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러고, 이런 거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획일화예요. 획일화. 그건 하나 됐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선물이에요. 내가 정말 은혜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소곳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생각할 때는 성숙을 생각해요. 성숙. 몸이라는 것은 성장을 하면서 성숙해야 돼요. 계속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성장하는 게 뭐죠? 암세포예요. 암세포는요, 자기 세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다른 세포까지 먹어버리면서 점점 크는 거잖아요. 자기랑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 그거를 성장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면서 또한 성숙해야 돼요. 그 성숙이 바로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바운더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가 얼마나 다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는 배울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조금 잘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청소년 이제 막 10살, 11살 이렇게 되면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아가 생기면 형성이 되고, 옳고 그런 것이 점점 생기면서 이 옳은 것을 붙잡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아 형성기에, 청소년기에 자기가 깨달은 것만이 진리라고 고집하는 그런 외골수적인 어떤 그런 편협성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머물면은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자기랑 다르면 다 틀린 거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나랑 다른 사람이 틀리지 않고 굉장히 다채로운 풍성한 인생의 모든 진리와 맛을 나타내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성숙은 고난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성숙은 자동으로 안 돼요. 자동적으로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저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의 교만을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저의 교만을 보게 되면서 성숙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양성은 성장을 얘기한다면 하나됨은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장도 있어야 되고 성숙도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분들, 선지자로 세우신 분들, 복음을 전하는 분들, 목사와 교사, 이게 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를 가능케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 아닙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한테 다시 가르치고 또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게 다양성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주의 몸을 섬기도록. 그러면서 이 몸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어요. 교회가 지향점이 있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목적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가 바로 여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는 정말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종착점이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교만해져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귀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몸이 되도록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참된 것을 행해서, 여기는 이제 사실 참된 것을 말하여 그런 뜻인데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위에 거짓된 것을 얘기하지 않고 14절에. 근데 그거는 사실 12절에 보시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은 주님의 몸이, 교회가 주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님을 향해서 moving forward, 전진해야 돼요. 우리끼리 조싸우니, 여기가 조싸우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교회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마치 소금처럼, 마치 빛처럼 썩어지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거를 교회가 감당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균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균형, 밸런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균형을 잃게 되면은 몸에도 병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은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안에는 개인과 우리의 균형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혼자의 신앙이, 똑바른 주님과의 이 수직적인 신앙이 온전히 서야만 수평적인 것도 가능한 것이죠. 이게 균형이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 당연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의 순종 또한 따라가야 됩니다. 생명체는 가꿔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은
우리가 전에 옛날에 했듯이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 한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정말 성숙한 부모가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때론 필요하면은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고 하지만은 정말 항상 사랑받고 있고 용서받고 용납받고 있고 늘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안정감 속에서 그 아이가 계속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와 같이 그런 균형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과 또한 자기 자신을 극기하고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이 없어도 또한 교회가 가니까 열심히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이런 또한 훈련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됨과 통일성과 다양성의 또한 그런 균형, 우리 교회가 실패해봤던 부분, 또한 being과 doing의 균형, 행함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존재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있어야 우리의 행실이 따라오죠. 우리가 어떠한 나무인가가 중요하죠. 또한 열매도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는데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이 풍성하게 임할 때, 늘 우리가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건강한 모습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저 또한 목회자로서 이런 교회가 되도록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 안에도 많은 성경 교사들이 나와서 더욱더 열심히 가르치는 짐을 나누고 더 많이 가르치고 더 자세하게 배우고 큰 그룹, 소그룹, 개인적으로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장하고 자신의 은사도 개발하고 또한 더 나가서 성숙해 나가는, 하나 되고 그렇게 주님의 몸을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